있고 성취도도 높으니까 잘하는 일 내리고, 좀 수입은 좀 적더라도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다. 응? 안 든 사람은 뭐예요? 태원이 뭐 들었어요? 태원이 좋아하는 일이야? 아니야? 그렇죠. 네. 이 영상 보여줄 건데, 제가 어저께, 이번 주에 제가 운동을 하면서 제가 되게 느낀 게 뭐였냐면, 옛날에는 제가 트레이너 일을 할 때는, 이걸 업으로 할 때는 가방 이렇게 미국에서 막 직구한 거, 가방 시크 거, 가방 이거 엄청 큰 거 그거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거기에 도시락에 보충제에 물통에 쉐이커에 운동화에 근무복에 막 5만 가지를 넣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운동을 취미로 하게 되니까 제 짐이 굉장히 간소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물통도 항상 그 헬스 하는 사람들이 쓰는 되게 최고급 물통을 항상 사야만 되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그 파스타 담는 통 있잖아요. 집에 파스타 담는 플라스틱 통 이렇게 반투명한 거, 그거를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뭐 가방도 안 들고 다녀요. 그냥 신발 하나에다가 그냥 뭐 스트랩에 이게 뭐 가볍게 가지고 다니는 걸 보면서 되게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하는데 내가 업으로 할 때는 근손실 날까봐, 그리고 뭐 항상 그런 걸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취미로 하니까 그냥 너무 즐겁고, 그리고 하루쯤 빠져도 괜찮고, 그리고 더 건강해지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취미로 하니까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즐거운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잘하는, 좀 스트레스 받지만 취미는 따로 하더라도 내가 잘하는 일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영상 준비됐나요? 이따가 보면 안 되는데 이거. 자, 되면 말해주세요. 자, 되면은 그냥 틀어주세요. 되면은. 자, 오늘 볼 영상이 저기 아이유 씨하고 노홍철 씨가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인가 잘하는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둘 다 맞는 말인데 너무 다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이제 하면서, 전 청년 때 예수님 너무 사랑했거든요. 정말 예수님 한 분, 아까 우리가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그 찬양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그 찬양이 정말 여러분 고백되세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저는 이 가사만 고백하면 막 눈물이 막 청년 때 너무 많이 났어요. 내 생명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귀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사랑했는데, 제가 이걸 신학을 하고 어떻게 보면 뭐 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이 목회라는 일, 이 신학이라는 일을 그냥 내 개인적인 만족이나 내 개인적인 즐거움만으로는 할 수 없게 된 거죠,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공적인 것을 생각해야 되고, 내 생각은 이렇지만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을 수는 없고,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일을 하면서는, 제가 ISTJ잖아요. 되게 되게 안전한 것을 항상 추구하다 보니까, 이 일이 어쨌든 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간혹 어떤 위기가 닥쳐도, 이 목회를 하면서 위기가 닥치고 사람에게 시험에 들고 어떤 내가 좀 육체적으로 지친다고 해도,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뭐 일희일비 하지 않습니다. 잘 그런 게 있고, 그러나 이제 제가 또 청년 사역을 하면서도 새롭게 느끼는 것들이 또 있다 보니까 이제 꽤 재밌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좋아하지만 또 재밌고 또 뭐 여러 가지 좋아요, 다 이 목회의 일이. 그리고 이 운동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는 업이 아니라 취미로 하니까 또 좋아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에게 배 아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먼저 봐야 이게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앞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건 뭐예요? 이분? 오케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제가 말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거든. 사람마다 선택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믿고 하는 일들이 어떤 의무나 일로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 안에 어떤 넘쳐나는 기쁨과 감사로 이거를 그냥 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옛날에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자전거 타고 한강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편의점 앞에서 라면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목회를 하고 싶지도 않고 자기가 선택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그냥 등 떠밀려서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 자기에게 은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되어져 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되어져 가는 것. 우리 한번 영상 먼저 한번 볼까요? 진짜 많죠. 내가 잘하는 일을 해야 될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 저도 한때 고민했던 적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정답이 없어요. 보통 그래도 10대들에게 하는 이야기니까 보통은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꿈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요, 안 행복해질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걸 결정을 했죠. 그게 또 다행히도 제가 잘하는 일이기도 했고, 어쨌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제 업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보통 행복할 거라고, 너무 좋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물론 행복하죠. 좋죠.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또 책임이라든지 거기에서 좀 감수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게, 저는 여기서 거의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음악을 제 일로 삼은 이후부터는 절대로 음악은 제 취미생활로 둘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음악 듣는 게 너무 좋아서 나는 가수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전처럼 음악을 들으면서 야, 이 음악 너무 좋다, 야, 막 즐기고 신나고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음악을 감상하는 적은 없게 된 거예요. 10년째. 그런 거는 힘들어요. 그냥 음악을 들으면 항상 저렇게 있구나, 저런 방식이 있구나,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고, 일로서 접근을 하게 되고, 음악 때문에 막 예전처럼 막 열정이라든지 막 피어오르는 그런 것들을 느끼기는 힘들어졌고, 저의 휴식 생활에 음악이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죠, 경험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음악과 지금에 와서의 음악은 의미가 이미 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 올 수는 없어요. 물론 계실 거예요. 너무 세상에 많은 유형의 사람이 존재하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되기는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아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누구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무책임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는 일을 업으로 삼되 좋아하는 일을 계속 취미로 남겨두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소확행이거든요. 일상의 소확행은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받고 이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사는 게 어쩌면 가장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추천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저의 케이스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냥 한 가지 어떤 가지수로, 경우의 수로 여러분이 고민을 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더 복잡해질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실적인 것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사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건 너가 얼마나 진짜 그 일을 좋아하는지가 너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너가 지금 나한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걸 이렇게 좋아하는데요 라고 얘기 안 해도 주위에서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나 지인들이 너가 설명하지 않아도 느낄 정도로 좋아해야 돼. 일단 나는 내가 방송하는 게 신난다고 얘기 안 해도 사람들이 봤을 때 미쳐 보였나 봐. 얘는 여기에 미쳐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 말이 안 통하고 안 들려도 얘가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졌나 봐. 근데 그 에너지가 보이면 계속 다른 데서 널 데려갈 수밖에 없어. 그 일을 좋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너보다 에너지가 덜한 걸 들키는 순간 무조건 널 데려가,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래. 그래서 일단 네가 가슴에 손을 얹고
너가 나한테 좋아한다고 얘기했던 그 일이 진짜 네가 좋아하는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거 진짜면 그거 해. 근데 자신 없으면 해야 되는 거 해. 그게 맞아. 우리 형처럼 책 많이 보고 남들이 좋다는 길 가. 꼭 그렇게 해, 진짜. 아니면 후회해. 근데 네가 하는 일 진짜 좋아하면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정말로. 네, 여기서 저 공감이 좀 많이 되지 이런 않나요? 그래서 아이유가 음악을 자기가 너무 좋아했지만 이거를 업으로 삼게 된 후부터는 이제 더 이상 이거를 취미로는 할 수 없는, 그 이전과 이후의 음악은 너무나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저는 정말 너무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그때의 그 예수님 사랑과 지금의 예수님 사랑이 다 같아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노홍철, 우리가 흔히 저는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데 지금 회사는 너무 힘들어요, 퇴사하고 싶어요라고 말할 때 진짜로 좋아하는가를 자기 자신에게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쟤는 저 일에 미쳐 있다, 쟤는 저거 아니면 못 산다라고 할 정도로 내가 그 일을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면 그냥 회사를 진득하게 다니는 게 어쩌면 은혜일 수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막 무조건 회사 그만두고 막 힘들게 직장 들어가서 막 그냥 사표를 그냥 막 쉽게 그냥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힘들지만 버티고 짊어져야 되는 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매 순간 다 행복하고 즐겁고 막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고 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잘하는 것을 할 것인가, 좋아하는 것을 할 것인가. 내가 잘하는 일을 좋아하면 더 좋지, 그걸로 돈까지 벌면 더 좋지. 저는 트레이너 할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와, 내가 헬스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돈도 버네, 운동도 할 수 있어. 심지어 어떤 헬스장은, 어떤 센터는 근무 시간 내에 운동해도 된다, 이런 데도 있어요. 그리고 PT를 할 때 회원하고, 내가 회원을 지도하지만 그냥 회원하고 같이 운동을 해도 그게 그것도 PT거든요. 그런 PT가 있어요, 또 같이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근무 시간에. 심지어 나는 오전 근무만 했단 말이에요. 헬스장은 이제 6시부터 3시까지 한 타임 근무하고 3시부터 12시까지 한 타임에서 오전 오후 조가 있는데, 저는 항상 오전을 일했기 때문에 6시부터 3시까지 일하면 3시부터 4시간이야. 그럼 막 딴 데 놀러 갔다 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 어떤 너무 엔터테인먼트적인 어떤 현실, 내가 생각했던 이상과 너무 다른, 되게 어떤 남자 트레이너 10명보다 여자 트레이너 1명이 돈 더 많이 벌어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원들이 이제 여자 트레이너만 찾고 그 센터에 이제 간판 여자 트레이너 1명을 딱 두면 그 여자 트레이너가 그 센터를 다 먹여 살리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너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얽히고 설켜 있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못 견디고 나왔어요. 그거를. 왜냐하면 제가 배우기로 세상적인 거 다 끊어내야 된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회 세상 친구들 다 끊어라. 세상에는 막 가지도 말아야 되고, 뭐 밤에는 뭐 밖에도 나가면 안 되고, 뭐 노래방 가면 안 되고, PC방 가면 안 되고, 뭐 게임하면은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저 때는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다르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되나 보다, 좀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 제가 결정해 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이것이 신앙생활로 우리가 가져왔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찬양팀을 서고, 목자들은 목자로 리더로 이제 목원들을 섬겨야 되고, 이런 섬김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지 아니면 해야 돼서 하는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가 넘쳐서 이것이 그냥 아까 제가 말했던 되어질 때도 있어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뒤돌아봤더니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지금까지 되어져 왔어. 저는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되어져 왔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런 사역을 준비하면서 막 별로 힘들다고 느낀 적이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즐거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게 힘들죠, 여러분. 육아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육아하는 게 늘 즐겁지는 않아요. 2시간마다 한 번씩 깨가지고 애들 막 젖 먹여야 되고, 젖병 해서 먹여야 되는데, 씻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소독시켜야 되고, 그거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늘 즐겁지는 않다고요. 그러나 그거를 내가 늘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힘들다. 뭐 아내한테 막 네가 좀 해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잘 견디고 힘들어도 꾹 참고 이제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 그 힘든 시간보다 이 아이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좀 힘들지만 버텨야 되는 일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홍수가 났는데 이제 기독교인이 이제 있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지붕까지 물이 차서 이제 이 기독교인이 지붕 위에 있어요. 이거 들어봤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지붕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헬기가 두두두두 와가지고 타세요. 밧줄을 막 내려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뭐라고 해요?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막 응급차가 와도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러고 다 보내는 거죠. 근데 결국엔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그때 왜 안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헬기 보내줬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의사가 없어도, 저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의사가 없어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은혜죠. 그러나 우리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죠. 왜냐하면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급적이면 좋은 병원, 좋은 의사, 명의가 있는 곳에 가야 되고 시설이 좋은 데로 가야 돼요. 굳이 작은 병원에 가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작은 병원에 가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지쳤을 때는 쉼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사람과의 상담을 통해서 회복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막 어떻게 해, 뭐 이런 고민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늘 그냥 혼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꼭 이럴 필요만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교회를 정할 때 이력서를 쓰잖아요. 이력서. 나는 예수님 너무 사랑해. 근데 이 이력서에다가 막 어떻게 내가 예수님 진짜 얼마나 사랑하는지 막 여기다 쓰고 싶어요. 근데 이력서를 받아본 사람이 그걸 알까? 이력서를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사랑하니까 이 사람 뽑아야 되겠다, 이거 알까?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력을 보고 뽑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어디 기업에 가고 싶다, 그럼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력서를 쓰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 앞에 합격한 사람이 갑자기 못 간다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변수는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되, 내가 거기 합격했다고 해서 지나치게 교만할 필요도 없고 떨어졌다고 해서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도 없는 거죠. 열심히 준비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은 거룩하고 교회 밖은 부정하다 이런 식으로 나눌 필요도 없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 사역은 거룩하고 내가 세상에서 하는 직업은 뭔가 부정하다, 거룩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눌 필요도 없고, 목사는 성직이고 뭐 편의점 하고 있는 어떤 사장님은 뭐 성직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는 거룩하고 집에서 막 머리도 못 감고 막 아기 키우고 하는 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거룩하다, 모든 것이 성직이다 라는 거죠. 이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어떤 가난한 아이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냥 뭐 저기 콩벌레나 잡고 앉아 있어요. 낙서나 하면서. 근데 어떤 노신사가 저기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막 일어나지를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 아이가 가서 도와드린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 노신사가 교장 선생님이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이 아이의 사정을, 딱한 사정을 알고 얘를 학교에 입학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수업 시간마다 공부는 안 하고 나를 이 학교에 보내주신 그 교장 선생님께 감사 기도만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학생이 은혜를 입어서 학교에 들어갔으면 이제부터 내가 하기 싫어도 사회 공부, 저 사회 시간에 맨날 졸았거든요. 저 뭐 좋은 게 아니라 일부러 엎드려 잤어요. 저 사회 시간에. 사회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중학생 때.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거기서 나를 학교에 집어넣어 주신 등교하게 해주신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업 시간에 기도만 하고 이번 주에 시험이 있는데 저는 너무나 저 시험이 어려우니 저 시험을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이렇게만
교장 선생님한테 기도하고 있다면 그거는 맞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셨어요. 천국 시민권을 주셨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희로애락을 살게 하셨어요. 희로애락을, 누구든지 희로애락을 겪게 돼 있다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러면 이 희로애락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곳에서 배워야 될까요? 광야 학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학교에서 A 학점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C 학점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 학점이 얼마를 받는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날 학교에 배워가면 돼요. 공부하면 돼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얼마를 남겼든지 상관없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아 하니까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A 학점을 받았든 C 학점을 받았든 그 학교를 졸업만 하면 똑같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볼까요?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씀 안 줬구나. 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수입을 남겼는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에 의도한 바, 이 성경이 기록된 의도가 무엇이냐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남기지 못했는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이게 저자의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왜 못 남겼냐면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내가 생각하건대 저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굳은 사람이야. 아주 그냥 저 악한 주인이야. 내가 이거 만약에 장사했다가 잃어버리잖아? 그러면 나 큰일 나.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뒀다가 그대로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주인을 누구로 알고 있는가가 이 인생이 남기느냐 남기지 못하는, 남기는 인생을 사느냐 남기지 못하는 인생을 사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주인을 누구로 알고 있는가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인이 아무리 부자여도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어떻게 맡기냐고. 달란트 1달란트가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란트는 16년치 월급이에요. 16년치 일당이에요. 16년치 일당. 그러면 5달란트는 얼마예요? 81치죠. 80년치. 아니 어떤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큰 돈을 맡기고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한한 곳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경쟁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5달란트를 남긴 자나 1달란트를 2달란트를 남긴 자나 차등이 없고 똑같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요. 포도원 품꾼 비유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할 건데, 아침 6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9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12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마감 1시간 전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받아요. 여기에 오래 일했다고 더 달라고 해도 더 받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무한히 공급되는 나라, 거기에 차등도 없고 거기에는 어떤 내가 먼저 네가 먼저 이런 것도 없어요. 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런 것도 없는 나라예요. 거기는 무한한 나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나 저 주인이 나에게 무한히 공급해 주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라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잃어버려도 저 주인은 나에게 무한히 공급해 주실 분이야. 저 주인은 이미 저 주인과의 평소 관계가 즐거움에 함께 참여된 자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잃어버리든 이윤을 남기든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나는 늘 저분의 즐거움에 저 무한한 공급자에 참여된 분이야를 알고 있었던 자가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죠. 1달란트 남긴 자는 뭐예요? 저 주인은 인색한 자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야.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야. 저 주인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여기서 기이네요. 두려워하여 감추어 두었다가 있는 것마저도 뺏기고 나가서 일을 가는 자. 일을 간다는 건 뭐예요? 끝까지 자기 잘못이 뭔지 모른다는 거죠. 일을 간다. 밖에 쫓겨나서도 슬피 울며 일을 갈고 있다는 것은 내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 주인이 누군지, 그 주인의 즐거움에 대해서 평생 영원토록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이 누구인가.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할 때 내가 그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두려워하여서 이거를 막 억지로 안 하면은 저주받을 것 같고 하면은 복받을 것 같고, 근데 했는데도 복을 안 주셔, 했는데도 어려운 일들이 있어, 예수님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들어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주인을 도대체 누구로 알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그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저는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기쁨과 감사가 그때부터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백날 떠들어봤자 이거는 다른 사람의 설득이나 주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면 제가 앞에서 뜯어 말려도 하게 될걸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람보와 이소룡이 있었어요. 람보와 이소룡이 짜장면 집에를 갔는데 둘이 짜장면을 막 먹다가, 짜장면이랑 단무지랑 맛있잖아요.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단무지 하나 먹고 먹는데 단무지가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 이야기 알아요? 단무지가 하나밖에 안 남아서 그 짜장면을 람보랑 이소룡이 저걸 누가 먹지? 단무지가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저거 누가 먹을까 하고 있다가 람보가 야 우리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때려서 먼저 때려서 참는 사람이 먹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람보가 졌어. 그래가지고 이소룡이 갖다 대 해가지고 여기 코 있는 데를 이렇게 빡 때렸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눈물이 막 핑 돌았는데 람보가 저 단무지를 먹으려고 팍 참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 참았다, 너 일로 와, 너 딱 대. 근데 이소룡이 뭐라고 해요? 네가 먹어 하는 거죠. 네가 먹어. 그리고 뭐라고 해요? 아줌마 여기 단무지 하나 더 주세요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썰렁한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단무지가 무한 공급된다는 것을 아는 자와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밖에 모르는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무한한 나라인데 우리가 여기서 왜 아등바등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하나님 혹시 안 계신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안 오실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살아가냐고요. 왜? 그죠? 람보와 같이, 그죠? 저 단무지 하나 먹으려고 고통을 참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에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호세아서에도 보면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말씀해요. 호세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을 주세요? 교회 개척? 교회 부흥? 아니에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게 호세아의 사명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들을 수 있어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음란한 여인들이 좀 더 예쁜가요? 제가 얘기했는데 저기 리더 모임 때 얘기했는데 옛날에 그런 속설이 있어요. 이스라엘 여인들보다 바벨론 여인들이 더 예쁘대요. 그래서 교회 안의 자매들보다 교회 밖의 자매들이 더 예쁘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론 여인들이랑 결혼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결혼해가지고 내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더 좋지
그러나 우리가 또 안 믿는 사람 사랑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러나 이 말씀은 뭐 어떤 뭐 호세아에게 뭐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여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지켜보고 기다려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는 뭐 진짜 기뻤는지 울며 겨자 먹기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로루하마와 로암미, 그러니까 로루하마의 뜻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서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롭겠죠. 그러나 호세아가 분명히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은 호세아의 고백이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니까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어떤 문제들 속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알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가. 학교에 들어왔으면 공부를 해야 돼요. 배워야 돼. 학점을 A 맞냐 C 맞냐 D 맞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누구는 휴학을 할 수도 있어. 좀 돌아갈 수도 있고. 그게 광야잖아요. 열 하루길을 40년 동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모두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건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 에스겔 말씀에서도 오늘 제목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제가 찾은 거는 64번 나와요. 에스겔에서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게 64번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저번 주에는 그런 내용이었고, 이번 주에는 이제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열국도 심판하세요. 이스라엘도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손 위에 있다. 하나님께 너희의 멸망을 통해서도 내가 일한다. 너희의 죽음을 통해서도 내가 일한다. 너희의 고난을 통해서도 내가 일한다. 저 커 보이는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로마, 그리스, 헬라, 내가 다 심판한다. 마지막에 그 다니엘 환상 속에 마지막에 그 다듬지 않은 돌이 그 모든 신상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라.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6장 21절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너희들이 더럽게 한 내 이름을 내가 아낀다라고 얘기하죠. 자기 이름을 자기가 아낀다, 하나님께서.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죽었잖아요. 맞아요? 이거 되게 인본주의적인 시각이거든요. 내가 주인공인 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은 나를 위해 존재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게 인간의 죄라는 거죠. 인간의 중심성, 자기 중심성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내 이름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 이름, 너희들이 더럽힌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 조금 약간 나르시스트도 아니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자기애가 너무 강하신 분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 어떤 부족함도 없이 자신의 온전함을 온전하게 하는, 너무나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그분이 그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요? 그분이 그분 자신을 너무나도 완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온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바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저희 애들이 신발에 모래 들어가 아빠 나 신발에 모래 빼줘라고 말하는 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한 거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 거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얽매여 살고 권력 아래 살았던 너희들 내가 자유롭게 해줄 거야.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를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우상 숭배했죠. 황금 송아지로.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나 들어주시는 수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에게 자유를 줬더니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자유를 감당하지를 못하고 다시 그냥 거기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죽는 게 낫지, 이 광야에서 이 자유 너무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너 20살 됐으니까 이제 자립해, 이제 네가 돈 벌어서 대학 가, 네가 이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먹고 살아 라고 했을 때 이 자유를 이 젊은 청년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이 이제 손 밖에 나가면 이제 걱정되는 거죠. 교회도 안 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걱정스러운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 자유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자유를 다시금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해. 이게 인간의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거예요. 자유케 되었고 내가 너희 아버지야. 너희의 자유로운 사랑을 나에게 줘. 너의 마음을 줘 라고 말할 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정해줬으면 좋겠어. 규칙을 줬으면 좋겠어.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정해줬으면 좋겠어.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했지만 자유로부터의 도피, 에리 브롬이 쓴 책이 있죠.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아이에게 너는 아빠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니? 그리고 동시에 네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아빠의 아들이어서 열심히 하고 싶은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열심이 내가 자녀가 되기 위한 열심인지 아니면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건지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건. 그죠? 우리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되어졌어요. 은혜로.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확고히 하고 확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일을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즐거움에 참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고난과 고통과 여러분 그런 모든 고통은요, 여러분 늘 새롭대요. 누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고통은 늘 세핑으로 온다. 고통은 절대 적응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막 큰 수술을 한 사람이 바늘로 툭 찌르면 안 아플까요? 큰 수술을 겪어도 큰 사고를 당해도 손톱 하나 뽑히면 엄청 아픈 거예요. 고통은 내가 중학교 때 중학생들한테 가가지고 야 그거 내가 다 겪어봤잖아. 그 별거 아니야 너희들 지금 고민하는 거. 내가 여러분들한테 야 그 청년 때 그 고민은 당연히 다 하는 거지. 나도 그거 다 했어 다. 여기 어른들 다 했어 다. 그거 안 겪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고통은 다 세핑으로 온다. 고통은 각자에게 전부예요. 그게 너무나 큰 거예요. 고통은 나에게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그러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때때로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데도 왜 이 고통은 여전히 있을까?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통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 돌아보니까 제가 뭐 노력해서 된 게 없어요. 제가 노력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내가 뭐 노력을 했겠죠. 뭐 열심히 공부한 것도 있을 것이고 열심히 기도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되돌아보건대 그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받은 자가 내가 이거 남겼으니까 내가 천국 갔지 라고 얘기 안 할걸요. 그들은 이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내가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두려워. 자기 행위에 기인하죠.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죠. 평생 밖에 쫓겨나서도 이를 갈며 슬피 울죠.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돛담배에 순풍이 불듯이 우리를 등 떠미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말처럼 나는 정말 이 일을 선택하지도 않았고 앞으로 하고 싶지도 않아. 근데 등 떠밀려 가는 거예요. 개척하셨어요. 작년에 파주에 지역까지 잘하고 계세요. 저도 그래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뒤에서 바람 부시니까 가는 거지. 이 자리에 내가 오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너무나 있다. 하다못해 우리가 기도를 하나 해도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대화를 할 때 야 누구야 이렇게 말을 걸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목적이잖아요. 내가 친구한테 말을 걸고 여자친구한테 말을 거는데 일이 목적이야. 그냥 내가 오늘 영화를 하나 보고 싶은데 혼자 보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여자친구 불러내가지고 영화 봐야 되겠어. 이 일이 목적이면 영화 보고 나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각자의 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렇잖아요. 일이 목적이면 이거 해줘. 알았어 땡큐 하고 끝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 응답 문제 해결이 목적이면 그냥 문제 해결 받고 기도 응답 받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잊고 살아가요. 기도 안 해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주기도문을 왜 이렇게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사도신경 주기도문. 옛날에 제가 유치부 사역할 때 그 유치부 부장님은 늘 사도신경 하면서 우신 분이 계셨어요. 왜 우시냐면 내가 이게 고백되는 게 너무 감사하대요.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가 너무나 습관적으로 하는 막 가끔씩 우리는 사도신경을 그냥 야 우리 열린 예배 드려야 되니까 사도신경이나 빼자 뭐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 우리는. 근데 그분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우셨어요. 그 부장님은 젊은 부장님인데 여자분인데 내가 이게 고백이 되다니 내가 이게 믿어지다니. 주기도문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주기도문 뭐라고 나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지 않고 여기 있다라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교회 밖에 그곳에서 주기도문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뜻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니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냥 늘 그냥 내가 구하고 싶은 거 구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우상이죠. 우상. 황금송아지. 누가 우리를 인도해낼까? 황금송아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열재앙을 눈앞에서 봐놓고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도 1세대들이 눈앞에서 불순종해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뒤섞여서 살아요. 그들 우상 숭배하면서.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뜻대로 내 정욕대로 내 쓸 것만 구하고 그냥 뭐 예배 그냥 뭐 대충.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아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하는지 아니면 아빠가 내 아빠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에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수고들이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 벌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있는지 그걸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로부터 돌이키시고 열방을 심판하시고 사랑과 영광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어디서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동행이고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내 삶의 결핍을 채워주세요, 이게 동행이 아니라 그 완성된 나라를 이 부족한 땅 가운데서 동일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동행이고 임마누엘이다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 주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여러분, 어둠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둠은 여러분 없는 거예요. 어둠은 계속 짙어질 수가 없어요.